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대하는 게 뭐예요? 저는 별거 없는 것 같아요. 인생 졸업할 때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가는 거.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재정적으로 스트레스 안 받고 좀 쓸 거 쓰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렇게 도울 필요 있을 때 도울 수 있는 거. 그리고 영육 간에 그 약하지 않고 눌리지 않고 그냥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이게 다인 것 같아요. 뭐 그 속에는 물론 자녀들이 잘 되는 복도 다 포함이 돼 있죠. 그죠? 자녀들이 잘 돼야 무슨 영적으로 스트레스 안 받고 그러게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신앙생활 하는데 추구하는 게 그거 아닌가, 이제 그러한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 우리가 뭐 맨날 기도하는데 뭐 나라와 민족, 뭐 세계 선교 막 위해서 기도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게 사실은 가장 애달픈 게 뭐예요? 그런 거잖아요. 이게 뭐 예수님 사랑하니까 지옥 갈 걱정은 안 하는데, 이게 뭐 또 좀 재정적으로 그냥 좀 위태위태한, 하나님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런 거 하고, 또 하나님 건강하게 좀 그래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면 하나님 영혼구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영혼구원이니까 그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우리 가족들 이제 전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내 아는 사람들 전도해서 지옥 가지 않도록 영혼구원할 수 있도록 좀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늘에 신령한 은사들이 필요합니다. 좀 부어주셔서 마음껏 영혼구원하고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들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 재정적인 번영을 누리고 또 영육 간의 건강을 누리는 그 삶의 원리가 있어요. 그 기초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똑같은 밥을 매일 먹듯이 똑같은 공기를 매일 호흡하고 똑같은 밥을 매일 먹고 똑같은 걷기 운동을 매일 해서 건강함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먹고 똑같은 기도를 계속해서 하고 똑같은 성령님과 계속해서 동행함으로 우리가 건강하고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녁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재정적인 문제 없이 재정적인 번영을 누리고 영육 간에 문제 없이 건강하게 삶을 살아가는 삶의 기초에 관한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재정적으로 번영하기를 바랍니다. 재정적으로 번영해서 모든 필요가 넉넉히 채워지기를 바라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흩어 보낼 수 있을 만한 여유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면 뭐 인컴이 있어야 뭐 그 아웃풋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들어오는 게 있어야 뭐 더 나가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우리에게 그 재정이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성경은 심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죠. 주어야 된다 그러죠. 사탄은 빼앗아 그러라 그렇게 해요. 성령은 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재정적인 필요가 풍족하게 채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기초는 뭐냐 하면 움켜쥐는 게 아니라 주는 거다. 그러니까 줄 수만 있으면 주어라. 주변에 좀 필요한 사람들에게 줄 수만 있으면 주어라. 줄 수 없는 걸 줄 수는 없겠지만은 뭐 내 걸 팔아서라도 줄 수 있으면 팔아서라도 줘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굳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잘 되게 해서 가지고 다시 뭐 여러 배, 100배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밭에다가 씨앗을 뿌리면, 봄에 씨앗을 뿌리면 그게 가을에 막 100배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재정적으로 하나님 주신 재정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흘려보내면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재정은 심는 대로 거둔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9장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게 심어야 거둔다라고 하는 이 원리가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건데요. 이게 보세요. 성령 충만하면 이게 깨달아지고 이 원리 가운데 거하게 되는데요. 이게 육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이 얘기를 들으면요, 사기꾼으로 보여요. 목사가. 아니, 목사가 사기꾼으로 보여요. 맨날 저 또 돈 내라 그런다. 맨날 또 헌금하라 그런다. 응? 뭐 돈 넣고 돈 먹으라 그런다. 응? 그러면서 사기꾼으로 이렇게 비춰져요. 그리고 인색, 귀신이 들어가면 인색해져요. 응? 다른 건 다 하는데 양과 소는 놓고 가라, 이런 것처럼 재정적으로는 이렇게 인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재정적으로 빈핍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데, 천국을 소망한다고 하는데, 그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심지어는 뭐 목회자들 가운데도 재정적으로 덜 힘들고 어려워서 허덕거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잠언의 그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0장 20절에 그랬죠.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다시 말씀드려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지 가난하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평안함을 주시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면 당연히 부하게 되죠.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심어야 거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재정, 우리의 건강, 어떤 형통,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간섭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심으로 오는 거지, 어쩌다 보니까 오고 어쩌다 보니까 빠져나가더라,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재정적인 번영을 누리고 영육 간의 건강을 누리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게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성령님의 권능으로 초자연적인 나타남이 있어야 돼요. 이게 동전이 앞뒤면 것 같아요. 근데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 이게 첫 번째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고 순종하잖아요.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잖아요. 그럼 성령님이 초자연적으로 나타나십니다. 권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요. 영육간의 질병이 떠나갑니다. 삶이 형통케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면 열왕기상 17장 8절 이하의 사렙다의 과부에게서 나오죠. 여러분, 사렙다의 그 과부가 3년 6개월 동안 계속해서 비가 오지 않고 이슬조차도 없다 보니까 농작물 다 메말라 죽고요, 마실 물도 없고요, 경제에 대공황이 왔어요. 그러니까 뭐 능력 있는 사람들은 싸놓은 거라도 먹고 사는데 이 과부는 싸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무슨 일할 수 있는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 외아들과 함께 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루 한 움큼이 남아있고 기름 조금이 남아있어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가루떡, 밀가루로다가 떡 하나 붙여가지고 아들하고 반씩 나눠 먹고 이제 먹으면 이제 죽어야 돼.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그러한 상황인데 세상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거 심으라는 거예요. 잘못 들었나 싶었어요. 지금 이 과부가 잘못 들었나 싶었어요. 이게 아니 마지막 먹고 죽을 건데 뭘 이걸 또 심으라고, 누구한테 주라 그러는. 잘못 들었을 거야 그러는데요. 거기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엘리야라고 하는 한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선지자래. 하나님 보냈대. 그러면서 가서 물 좀 떠다 달래. 냉수 들어가는데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오래. 그러니까 이 기가 막힌 게, 그래서 이 가루 한 움큼하고요 밀가루 조금밖에 없어가지고 나와 내 아들이 마지막으로 먹고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먼저 떡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 다음에 먹으래. 아니면 그 다음에가 어디서 그거는 끝인데. 근데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게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니었네.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똑같은 얘기를 하네.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 이게 무슨 얘기야? 그 하나님 나한테도 말씀하셨고 당신에게도 말씀해 주셨는데 현실은 이렇다지. 그거예요 현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확증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사렙다 과부에게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엘리야에게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사렙다 과부가요,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요. 그 엘리야 선지자가 말하는 대로 순종합니다. 그 밀가루 떡을 만들어 가지고 엘리야를 먼저 갖다 줘요. 이제 당신들에서 해 먹으라 그랬더니 뭐 있어야 해 먹죠. 그래서 통을 한번 이렇게 해봤거든요. 그 가루가 쏟아지는 거야. 기름을 이렇게 해봤더니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계속 쏟아지는 거야. 계속 통에 가루가 계속 쏟아지고 병에 기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3년 6개월 동안 굶어 죽지 않았어요. 굶어 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그 통에 가루 퍼내면 계속 나오지, 기름 계속 나오지. 20배 가서 그릇 빌려다가 받아가지고 팔면 그게 얼마야 그게? 아니 계속 나오는데 그때는 밀가루 값도 어떻게 해요? 다른 때보다 훨씬 비싸요. 기름도요 훨씬 비싸. 돈 주고도 못 사는 거예요. 돈이 있는 사람도 못 사는 거. 없으니까 이게 다 공황이 일어났으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렙다 과부에게 일어난 기적이 어떤 거예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종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거죠.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게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성령의 나타남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통의 가루가 계속 나오게 하는 거예요. 병의 기름이 계속 나오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겁먹지 마세요. 이거 뭐 지금 세계 공항으로다가 이거 그 어떻게 뭐 먹고 사냐?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밀가루 하나 사다 놓으세요. 그냥 기름병 하나 사다 놓으세요. 그리고 빈대떡 붙여가지고 맨날 저한테 하나씩 가져오세요. 계속 나오게 하실 하나님을 믿으세요. 지금 제가 봉숭아 땅 찍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한번 웃어보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세요.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세요. 우리가 무슨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기대하고 사람에게 아부하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성령께서 초자연적인 나타남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들의 필요가 남김없이 부족함 없이 채워지게 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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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가 이 재정적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기초가 뭐냐면 11조예요.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재정적인 필요의 어떤 그 기초는 뭐냐 하면 온전한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 백성들을요 쓰러뜨리려고 율법 폐기론과 더불어 11조 폐기론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11조는 구약 율법이다. 율법은 그리스도 예수에서 폐하여졌다. 더 이상 율법의 얽매일 필요 없다. 11조를 이야기하는 건 율법이고 율법을 이야기하는 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11조 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11조는 율법이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서 하는 율법을 주시기 500년 전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죠. 야곱이 11조를 드리죠. 500년 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1조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신 거지.
11조는 율법이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율법 그 이전인 거예요. 그 신약 시대에 신약 시대는 또 그러면 11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히브리서 7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그래요. 히브리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구약의 제사가 폐하여졌음을 이야기하는 게 히브리서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고 그 성소의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구약이 완성되었다라고 해서 구약의 율법을 폐한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제사 율법이 폐해졌다.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 이게 히브리서잖아요. 근데 그 히브리서 7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그러니까 그때도 11조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여기는 땅을 이야기해. 죽을 자들이 누구예요? 사역자들, 복음의 사역자들이 받아요. 11조를. 그런데 실제로는 어디예요? 저기는 어디예요? 하늘.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완성되고 부활한 그 이후에 제사에 폐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히브리서가 이야기하기를 그때조차도 11조를 하고 있었다고요. 누구에게 한 거예요? 이 땅의 사역자들에게. 근데 그게 실제로 누가 받는 거예요? 저기 하늘에서 산다고 증거를 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11조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11조를 하지만 실제로는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11조는 율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최후 확증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나 혹 저를 중히 여기고 이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깁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마지노선이 뭐냐 하면 매지노선. 예? 그 선이 뭐냐 하면 11조인 거예요. 11조. 랜디 알콘이 선한 목자 공동체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이런 말을 했어요. 흔히 사람들은 11조란 특별한 희생과 헌신의 행위로 훌륭한 성도만이 실제로 10%를 드릴 거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구약의 헌금과 신약의 헌금을 거론하는데 가장 큰 착각 중 하나는 구약의 헌금은 11조라는 의무적 헌금이고 신약의 헌금은 자원에서 드리는 자발적 헌금이라는 생각입니다. 그 예수사랑 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이 한참 유튜브로 뜨고 막 그랬는데 제가 그분의 영상을 한 번도 공유를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그분은요 종말론에 문제가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헌금론에 문제가 있는 분이에요. 멸망케 할 이단까지는 아니지만 성경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미혹에 독이 들어간 걸 내가 원치 않기 때문에 제가 링크를 시키지 않아요. 그분이 하는 이 애국적인 면에서는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많이 있지만 그걸 딱 하면 어떻게 돼요? 연관돼서 쭉쭉쭉 흘러. 실제로 이 태극기 운동하면서 많은 교회 성도들이 그쪽으로 흘러들어가서 그게 엄청 붕했어요 지금. 미혹된 거죠. 그분이 하는 얘기가 요 똑같은 얘기예요. 구약의 헌금은 11조라는 의무적 헌금이고 신약의 헌금은 자원에서 드리는 자발적 헌금이라는 생각이다. 근데 잘못됐다. 랜디하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자원에서 드리는 헌물은 구약에도 가득합니다. 헌금을 한 푼도 하지 않으면서 11조를 구약 시대에 맞는 율법적인 일로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과 장시간 대화를 해보았습니다. 그들에게 11조란
동물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고 경건하지 못한 일입니다. 당연히 그들은 주변을 둘러보며 11조에 율법적으로 빠진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11조에 율법적으로 빠진 사람들이 물론 있습니다. 그거라면 나 역시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내가 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10%라는 기준은 하나님이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요구하신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아래에 있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모시고 있으며 엄청나게 풍요로운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그보다 적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신약시대의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기대를 품고 계실까요? 물론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메시지는 이전에는 어떻다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매번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기준을 더 높이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명백히 나와 있듯 신약의 헌금은 너무나도 재산을 현금화하여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10%보다 얼마나 더 많습니까? 그들은 기존의 재산을 팔아서 그 돈을 몽땅 다 드렸습니다. 소득의 100%가 아니라 재산의 100%를 드린 것입니다. 그들이 드린 액수를 요즘 돈으로 환산한다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드리는 액수와 맞먹을 것입니다. 그나마 그렇게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지만 말입니다. 11조란 헌금이라는 자전거의 보조바퀴와 같습니다. 보조바퀴를 다는 취지는 실제로 안장에 올라앉아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게 하는 데 있습니다. 내 생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11조는 아주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훈련된 방법, 객관적이고 측정 가능한 방법으로 헌금이 길을 가게 한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헌금에 관한 가장 긴 본문인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을 보십시오. 그냥 그 본문을 공부하고 묵상해 보십시오. 이건 11조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정말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의 정신을 깨닫고 그대로 삶에 실천한다면 11조는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보조바퀴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저는 보조바퀴 안 달고도 잘 가거든요. 자전거. 근데 처음에 배울 때는 어떻게 해요? 보조바퀴 있어야 안정적으로 해요. 근데 나중에는요, 잘 타면요, 보조바퀴가요, 거추장스럽죠? 그거 뛰어도요, 중심 더 잘 잡고 더 잘 가죠? 11조라는 게 자전거의 보조바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은 그것을 하는 건데 익숙해지면 그 이상을 달려나갑니다. 그 이상 더 중심을 잘 잡습니다. 더 빠르게 달려나갑니다. 지금 랜디 알콘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보십시다. 한 단계 더 나가서 하나님이 심으라고 할 때가 있어요. 케네스 해긴의 간증인데요. 케네스 코플랜드로부터 16, 7만 불 정도 하는 그 가격의 비행기를 기증받았어요. 사역에 쓰라고. 그러니까 16, 7만 불이면 우리 돈으로 약 18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비행기를 제리 사벨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케네스 해긴이 오레타 해긴 그 사모님에게 이거 하나님이 주라고 하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에게도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같이 기도하면 하나 돼가지고 그걸 제리 사벨 형제에게 줬어요. 그 비행기를. 근데 그 주고 나니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개인적으로는 알지 못해. 이 케네스 해긴하고. 근데 그 사람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근데 편지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성령께서 형제에게 50만 불을 보내라는 인도를 받았습니다. 50만 불. 우리 돈으로 60억 정도 되는 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심으라고 할 때, 어떤 것을 인도할 때 그냥 과감하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라고 하는 기초, 이 보조바퀴의 그 정도로 그 어떤 기준을 잡고 그 이상을 심으라고 할 때 심으면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두게 하신다. 오늘 우리 신혼부부 진승희 형제하고 오명선 자매가 경기도 최고의 그 갑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적어도 경기도 최고의 갑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유, 어느 세월이 어떻게 해서요? 아니,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저는 우리 교회 그 성도들이 다 그 하나님 주시는 형통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 진승현 형제는 지금 이게 굉장히 이상한 그 이단 비슷한 교회에 끌려왔거나 제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그 찬스를 잡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평범한 교회는 아니야, 우리 교회가. 빨리 기도해보고 전자면 도망가야 되고 후자면 확실하게 해서 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두 가지. 첫째는 뭐냐면 성경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둘째는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 초자연적인 나타남이 있습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이요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케네스 해긴이 동부 텍사스의 한 집회에서 경험한 이야기인데요. 자, 사람들이 이제 집회를 치유 기도를 받으려고 쭉 서 있어요. 그 이제 케네스 해긴이 아무런 기름 부음이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기도 받으러 서 있으니까 기도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식의 말씀이 강력하면 딱 하는데 지식의 말씀도 없어. 그냥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가 아프세요? 알아야 기도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가 아프세요? 라고 이제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위에 장수 말벌 둥지만한 크기의 궤양 덩어리가 있어서 2년간 이유식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케네스 해긴이 쳐다보고 있는데 환상이 열리는 거야. 환상이 확 열리는데 그 사람의 집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밤에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잠을 못 이루고 일어나는데 아내를 깨우기 싫어, 아내를 안 깨우려고 조심스럽게 배를 움켜쥐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뒤에 그 현관으로 가가지고 거기 헛간 비슷한 거기 침대가 있는데 거기 누워가지고 배를 움켜잡고 그냥 이렇게 자는데 너무 고통스러워. 그런데 그 생각 속에 뭐냐면, 야, 내가 구원도 받았고 성령 침례를 받았는데 11조도 안 하고 교회 후원도 안 하고, 그래서 그게 그 스트레스를 확 받고 있는 거야. 거기서.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는 거야. 그냥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보이는 대로 케네스 해긴이 다 이야기를 한 거야. 3일 전에 당신이 잠을 자려는데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움켜는데 아내 깨우기 싫어가지고 움켜잡고 현관 나가지고 헛간 뒤에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당신이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이제 그러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돌래 자빠지면서 당신 무당이냐고. 그 어떻게 그거를 하냐고 막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케네스 해긴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무당이라서가 아니고 내가 뭐 당신의 마음을 읽는 게 아니고 성령의 나타남이다. 내 성령 안에서 당신을 좀 섬기고 있는 건데 성령께서 그것을 보여주셔서 내가 그냥 이야기하는 것뿐이다. 그러면서 당신은 구원받고 성령 침례도 받았지만 당신이 지금 소속되어 있는 그 교회에 11조도 하지 않고 교회에 필요한 후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그 어떻게 해야 될지는 당신이 결정하는 거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당신이 결정하고, 당신이 그 순종할지 말지는 당신이 결정하는 거고, 당신이 결정 여하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거다. 어떻게 하겠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11조도 하고
그 헌물도 후원도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케네스 에긴이 이제 축복 기도를 해주려고 이렇게 손을 딱 댔는데 귀신이 있는 거야 그 안에. 어떠한 그 드러나는 건 없는데 귀신이다라고 하는 그게 딱 이게 케네스 에긴한테 와닿는 거예요. 외적인 건 없는데 그러니까 영적으로 딱 하는 거야. 귀신이 지금 이 사람의 몸을 사로잡고 있다는 걸 딱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들은 귀신아 몸에서 영향력을 거두고 떠나갈지어다 딱 선포했는데 아무 드러나는 건 없어요. 그런데 귀신이 딱 떠나간 걸 아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렇게 영적으로. 그러면서 뭐냐면 당신이 2년 동안 정상적인 음식을 먹지 못했고 이유식만 먹었다는데 오늘 가면 스테이크를 먹으라고, 등심 스테이크를 해 먹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가가지고 그 밤에 등심 스테이크를 먹었어요. 근데 잘 넘어가. 그 다음날 병원에 가서 의사하고 상담을 하고 엑스레이를 딱 찍었는데 아무것도 없어. 깨끗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초자연적인 나타남이 있습니다. 그 성령의 나타남 가운데 그 모든 어떤 그 저주가 파쇄돼 버려요. 그리고 회복이 됩니다. 재정이 회복이 되고 건강이 회복이 되고요. 영적인 눌림이 회복이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는 삶의 기초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초자연적인 나타남이 있는 거예요. 사렙다 가브가 그런 것이고 지금의 케네스 에긴의 사역에서도 그런 거예요. 언젠가 제가 영육간에 그 눌림이 있는 한 형제를 축복하려고 제가 다리를 딱 잡았어요. 다리를 딱 잡는 순간 눈이 막 고통스러워지 막 어쩔 줄 몰라. 머리가 막 아파지고 어쩔 줄 모르고 막 자지러져 뒤로 넘어가. 막 눈이 막 빠져나올까. 이 머리가 너무 아프고 막 그래. 아니 제가 발목을 잡았는데 왜 그러냐고. 놔야지. 낫는 게 아니고 막 이제 막 눈이 빠져나올 것 같고 머리가 막. 그 자리에 우리 이중종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형제에게 묻기를 지금 머리에 뭔 생각하고 있냐, 머리에 뭔 생각이 나가냐, 뭔 생각하고 있냐 그랬더니 음란 귀신이 안 나간다는 거야. 음란 귀신이 눈하고 머리에서 안 나간대. 막 소리 고리지 막 고리지로 나가나 그러다 안 나간대.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음란과 연관된 허물이나 실수가 있으면 그거 회개해야 된다. 그거 끊어내야 됩니다. 그런 거 있으세요? 그랬더니 이때 죄송합니다. 스마트폰을 딱 꺼내더니 스마트폰을 딱 잠금 장치를 풀더니 거기 음란 그 동영상들이 잔뜩 있는 거야. 그걸 막 다 날려버리는 거야. 그냥 그 자리에서 막 다 날려버렸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걸 다 날려버렸어요. 날려버리는 순간 귀신이 떠나가. 깨끗해져요. 그 모든 눌림이 자유케 되고 묶임이 풀어져요. 눈이 자유로워져요. 머리가 자유로워져요. 몸이 자유로워져요. 삶이 자유로워져요. 그리고 삶에 묶여있던 그 확 풀어지면서 소망이 생겨요.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생기고 문제라고 생각했던 게 더 이상 문제로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기대가 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반드시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나타나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나타나심이 있으면 재정이 회복됩니다. 당연히. 영육 간에 회복이 있습니다. 묶임이 풀립니다. 아멘. 뭐 다른 분들은 몰라도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다 그 복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마음이 좋아가지고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지금 이 설교를 듣는 분도 그 기름 가운데 들어가길 바랍니다. 그 축복 가운데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우리가요 그 가난하게 그 삶을 그 덕지덕지 가난하게 살 이유가 없다니까요.
뭐 영육간의 눌림과 묶임 가운데 살아갈 이유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뭐 코로나로 인해서 뭐 세계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그러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이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초자연적인 그런 일들이 있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혹시 다른 교회는 어려워질지 모르는데 우리 교회는 안 어려워질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복을 받아가지고. 예. 그래서 오히려 2020년이 전무한 부흥의 해였다. 올해 이제 막 송구영 예배를 드릴 때 그런 간증들이 막 나올 거예요. 막 올해 무슨 뭐 코로나가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다들 뭐 힘들고 어렵고 그랬는데 사실 올해 우리 집에 이렇게 보니까 우리 기업이 세상에 뭐 이랬다고. 오늘 빌립보서에 보세요. 그 마게도냐 교회들이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하지만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의 사역에 심었잖아요. 그랬더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신다. 이렇게 예언하잖아요. 선언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십니다.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 말씀을 믿고 순종합시다. 제발 좀 이런 것 좀 하지 마세요. 뭐 용한 데 다니고 무슨 뭐 예언 기도 뭐 능한 데 찾아다니고 그러지 좀 마세요. 그냥 성경을 믿으세요. 그 뭐 택시 타고 그 용한 데 무슨 거기 찾아갈 시간 있으면 차라리 그 시간 성경을 읽으세요. 그냥. 그리고 그냥 믿고요, 순종하세요. 그리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나타나시옵소서 하세요. 그러면 나타나십니다. 잘 됩니다. 사실 뭐 코로나다 뭐다 해가지고 좀 하여튼 예배 시간에 좀 더 많은 분들이 나와서 분발했으면 좋겠는데, 뭐 코로나와 상관없이 막 하여튼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는 하나님이 더 특별한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기도합시다.